자, 잠언의 말씀에는 이 게으름에 대한 책망, 교훈을 주는 말씀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게으른 것을 죄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된 거야. 죄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말씀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사람에게 딱 두 종류의 경고를 해요. 하나는 것은 뭐냐? 하나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훈계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계명이라고 그러죠. 또 그 계명의 속성에는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 하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첫 번째 단어 자체가 뭐예요? 게으른 자여. 그러니까 게으른 자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것을 죄로 여기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게으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훈계를 주시는구나,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꼭 그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이솝의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그 얘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꼭 그 형태 그 폼이에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자, 개미에게 가서 여러분 개미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개미의 여러분 개미를 한번 관찰해 보셨습니까? 개미를 저도 뭐 어린 시절에 보니까 개미를 많이 그때는 뭐 놀 게 없으니까 그때는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개미를 그저 늘 돋보기에 태워서 죽이는 거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개미를 이 돋보기에다가 이렇게 그거만큼 재밌을 게 없었어요. 아니면 개미길에다가 성냥을 쫙 깔아놓고 성냥을 돋보기로 붙이면은 재밌어요 그게. 그때는 하여튼. 근데 이 개미를 보세요. 개미를 보면은 부지런히 어때요? 먹을 걸 늘 갖고 다녀요. 그 몸도 조그만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거를 보라 이거예요. 한번 개미를 봐. 개미가 언제 낮잠 자고 쉬고 개미의 속성이 뭡니까? 개미는 비가 오지 않는 한 개미는 항상 어때요? 늘 부지런하게 그들의 곳간에 어떤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채워 넣어요. 그래서 개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개미는 부지런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개미는 두목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으나 여름 동안에 어때요?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 자기 양식을 모은다. 그러니까 개미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나 누구의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래서 두목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으나 여름 동안에 뭔가 자기의 먹을 것을 그러니까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거. 자기의 먹을 것을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의존성이 아니라 스스로 부지런하게 자기의 먹을 것을 그러니까 자기 앞가름을 잘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게으른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성도는 육신의 게으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게으름 자체가 영적 게으름을 조장합니다. 이제 이게 큰 문제예요. 육신의 게으름은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육신의 게으름의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가난이 내게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내게 군사같이 올 것이다. 자, 육신의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궁핍이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단순히 그저 문자적으로 이렇게 요것만 풀이하면 안 되겠죠. 이제 더 중요한 적용이 뭡니까?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해악이 온단 말이에요. 영적 궁핍, 영적 가난 이게 우리 신자에겐 치명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육신의 가난과 궁핍도 우리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게으름까지도 온단 말이에요. 자, 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언제나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놀자. 자, 보세요. 지금 이 게으른 자의 상태가 어때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지금 하지 않고 마냥 퍼질러서 뒹구는 거예요. 지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늘 방구석에서 뒹굴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이게 하루의 삶이에요. 이게 한 주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경고죠. 가난이 내게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내게 군사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열심히 성경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육신의 게으름은 결국 뭐예요? 영적인 게으름까지도 조장하기 때문에 어때요? 부지런해라 이거예요.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찾으라 이거예요.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이거예요. 특히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아주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주 천성적으로. 하여튼 아무리 그 좀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여튼 평생을 두고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그 주변 사람까지도 어때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 있으나 어때요? 도움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때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나쁘지만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자기의 일터 어디 어느 영역의 일터에 가서도 그렇고 그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아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마 그 조직에도 큰 해를 주고 또 그가 하는 일에도 별로 실족도 없고 별로 이익도 없고 늘 아마 뭔가 늘 손해만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때요?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도 게으르지 말라 이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삶의 모든 시간을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해라 이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키고 명령하고 잔소리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뭡니까? 두목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으나 개미는 그런 위에서 누가 명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부지런히 자기 먹을 양식을 비축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부지런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뭘 하든지 주님에게 하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청교도 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교도 윤리가 뭡니까? 청교도 윤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이 청교도들은 어때요? 그 전까지는 성직자들만이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다라는 이러한 그 의식이 있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특히 칼빈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 루터도 마찬가지. 칼빈. 이게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 하여금 완전히 어떤 개념을 완전히 바꿨어요. 즉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뭐예요? 자부심과 열심을 갖도록 그런 사상과 생각과 의식을 불어넣어줬어요. 그게 바로 이 청교도의 윤리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엄격하면서 부지런해요. 그들은 놀지 않아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자본이 생긴 거예요.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청교도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부터 자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뿌리를 막스 베버는 거기에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자본이
근대 산업 혁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청교도 윤리가 없었다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의 직업에 소명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다면은 근대 자본이 형성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걸 지금 사실 그 책에서는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책을 또 다양한 각도로 비평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가 연구하는 그 결론은 사실 맞는 옳은 얘기예요. 청교도들은 실제적으로 청교도들이 강조한 것 중에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게으르지 말아라 이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간을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써야 한다 이거예요. 열심히 잘 활용하고 잘 저축하고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쌓지 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게 청교도들이 윤리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건전한 윤리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구가 근대에서 이 동양을 앞지른 거예요. 앞지른 거. 산업혁명도 일어났죠. 모든 지식의 그 선정을 누가 합니까? 서양에서 하잖아요. 서양에서 한단 말이에요. 자본, 특히 자본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 원동력,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적 원동력은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게으름을 죄로 규정했어요. 나태, 게으른 것을 죄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참된 성도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야 되겠죠.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되겠죠.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 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낭비하고 그냥 단순히 자기 육신에 먹고 자고 어떤 이런 게으름만 하는 피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부지런한 걸 배워야 돼. 부지런한. 옛날에 그 과거의 청년들보다는 훨씬 더 부지런함이 좀 뒤처져요.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찾고 특히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돼. 부모에게 너무 과도하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거 그건 아주 잘못된 게으름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을 이제 해버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의존한 요즘 너무 그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는 학교에 교수에게도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아들의 딸 학점이 왜 이 모양이냐, 뭐 직장에다도 또 전화 걸어갖고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요즘 야근을 많이 하느냐, 좀 부모가 그렇게도 막 간섭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간섭을 하면은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독립적으로 제대로 살아가겠어요? 그건 게으름을 조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아이들한테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냥 놀게 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자꾸 가르쳐요. 성경에는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이 잠언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게으른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지런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부지런한 사람이 어때요?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게으른 모습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쉴 새 없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은 잠시도 거의 쉬질 않았어요. 이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서 항상 그분의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거의 쉴 새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그 폭풍과 치는 그 호숫가에서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잡니까? 그 잠을 자는데 폭풍과 치면은 막 배가 그냥 요동할 거 아니에요. 그 웬만하면 깰 텐데 안 깨니까 제자들이 깨웠어요. 제자들이 깨웠다고. 이렇게 폭풍과 붑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해가지고 잔잔해라 하니까 갈릴리 호숫가가 잔잔해졌죠. 예수님이 피곤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피곤함이 오니까 그 배에서도 그렇게 요동하는데도 계속 잠을 잘 만큼 예수님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과거의 성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성도들은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좋게 여기지는 않는다고요. 보니까 옛날 성도들은 이게 피곤한 상황에서 여러분 예전에 70년대만 해도 80년대 초중반 아마 중반까지만 해도 금요 기도를 하면은 새벽 3시 4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직장에 또 갑니다. 토요일 날 휴무가 우리나라 토요 휴무는 90년대 아니 뭐 2000년대 들어와서야 겨우겨우 뭐 자리가 잡히지. 그 전까지는 다 직장에 오전에. 그래서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하잖아요. 반공일. 그러니까 반만 논다 이게 반만. 오전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렇고. 근데 옛날 성도들은 그 토요일 날 3시 4시까지 철학기도 하고 아침에 잠깐 자고 토요일 날 가서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아무렇지도 당연하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면 아마 다 죽는다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죽는다고. 신앙생활하다 죽는다고 아마 다 불평할 거예요. 아마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도대체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피곤하게 교회를 다니게 하냐고. 아마 거의 그렇게 다 나올 거예요. 거의. 근데 과거 70년대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또 주일날 새벽같이 또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또 그냥 밤 9시, 7시, 10시까지도 막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는 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교인들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이 좀 문화나 이런 경제적으로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너무 일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식이 들어와서 이제 좀 쉼을 강조하는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신학 중에서 이제 쉼에 대한 신학, 영성 신학에 보면은 너무 바쁘지 말고 좀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근데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느긋하고 태평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늘 부지런함과 영적인 진지함, 열심히 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바쁘게 그저 지나치게 바쁘게 어떤 신앙과 신앙생활에 몰두하면 때로 그게 영적으로 좀 해가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느긋하게 태평스럽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은 뭐예요? 힘써야 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러고 보면은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과 또 좋은 신앙 서적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이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번 자기 시간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바울의 이 말은, 이 로마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예요.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성도는 육신적으로도 일단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 신자가 영적으로 게으르면은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성화가 안 돼요. 영적인 열심이 있어요. 영적인 열심.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유를 갖지 말고 그 일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의 시간 속에서 거기에 시간을 붓고 거기에 열심과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기울이는 이런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마음을 품는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들은 그게 전부이니까 그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도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어진 일을 해야 돼. 내게 주어진 어떤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겠죠. 그럼 그건 무책임한 사람이 되니까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내게 있는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뭡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힘을 기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 부분을 사실 본다면 우린 자신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충분히 열심을 내는 일은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데는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힘을 다하는 데 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아직도 뭡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냐고,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려면은 어때요? 아까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힘써 써야 됩니다. 또 사단과의 대적을 하는 일에도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또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뭡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돼. 이러한 일에 나태하거나 뭐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뭐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힘써 맞부닥쳐야 돼요. 수동적이 되면 안 되겠죠. 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자는 절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게으름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죄. 이 게으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로 빠지게 하는 지름길이 게으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게을렀어요. 사실 다윗에 있으면 굉장히 부지런한 삶인데 왕이 되고 나서 너무 잠깐 게을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게으를 때 죄가 슬며시 꼭 뱀이 문지방을 넘은 것처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의 독에 확 물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육적으로 게으르면은 죄가 틈타한다. 죄가 와서 나를 넘어뜨린다. 그 죄가 나를 미혹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쓸데없는 시간에, 불필요한 시간을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뭐래도 항상 책을 읽는다든가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다든가 그러한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죄질 생각이 슬며시 머릿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도 제가 볼 때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게을러 빠져갖고 죄진 것 같아요. 특히 하와 그 시간에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왜 뱀하고 노닥거렸냔 말이에요. 왜 뱀하고 노닥거려요? 아니 노닥거릴 짐승이 그렇게 없었을까? 차라리 그냥 다른 동물하고 노닥거리지 왜 그 흉측한 뱀하고. 그러고 보면은 이 하와도 좀 취향이 좀 독특해요. 그죠? 그러고 보면은 아니 왜 뱀하고 노닥거렸을까 그 앞에서. 좀 그 시간에 또 아담은 뭐 하고 있었는지 난 그것도 궁금해. 그 시간에 아담은 또 뭐 하고 있었을까? 잠을 자고 있었을까? 과연 그때 사람이 잠을 잤을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잠을 잘 자지 않아도 될 그런 몸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피곤할 때 잠을 자잖아요.
과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몸이 피곤할까요? 하나님이 그거야 물론 이제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추정하기에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지금 이 상태하고는 너무 틀린 상태라 질병도 없었을 것이고 아픈 것도 없었을 것이고 늙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게 일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담이 도대체 뭐 했는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꼭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 시간에 뭐 했냐? 마누라 단속 잘했으면은 타락할 일도 없고 이렇게 인류가 뼈 빠지게 고생할 일이 없는데 그 시간에 뭐 했냐라고 꼭 물어봐야 돼 가서. 아마 이미 벌써 많은 사람이 물었을 거예요. 천국에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게으르고 한가하면 죄 짓는 거예요. 분명히 하와가 느긋하게 아마 차 마시면서 그 선악과 열매를 지그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탐스럽거든. 벌써 한가한 거예요. 한가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막 여러 많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한가하게 그 선악과로 바라볼 그 때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재밌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주석에 어디 나와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추정하기에 그래요. 추정하기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게으르면 죄져요. 게으르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다가 산더미같이 제 방에다 책을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이걸 언제 다 읽나고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도 책을 읽게 많지만은 집에다 산더미같이 갖다 놓은 사방 천재다 다 갖다 놔요. 지금도 안 갖다 놓는다고 결심했는데 읽다 보니까 또 엄청 갖다 놨어요. 그걸 보면 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딴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은 책을 왕창 갖다 놔야 돼. 방에다 자기 서재에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파묻혀야 돼. 딴 생각을 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적인 부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책을 이번 달까지는 다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 달까지는 카페에 있는 어떤 강의 설교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적인 부담을 딱 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나를 선하게 이끌어줘요. 근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은 그냥 노닥거려요. 사람은 어쩔 수 없거든. 노닥거린다며 빈둥거리고 노닥거리고 그러다 보면 죄져요. 틀림없이 죄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도록 영적으로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거. 책도 이왕 읽는 거 아주 두꺼운 거 막 1000페이지 막 500페이지 막 그런 거. 그거 있으면은 잠 못 잡니다. 그거 있으면은 딴 생각을 못 하게 돼. 이걸 언제 다 읽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와요. 엉뚱한데 시간을 안 씁니다. 진짜 안 써요. 이건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무거운 어려운 책들, 청교도 책들을 그런 걸 옆에다 갖다 놔요. 항상 어딜 가든지 갖고 다니고 그다음 딴 생각을 안 해요. 딴 생각 차에다도 갖다 놓고 직장에다도 한 권 갖다 놓고 시간 나면 읽고 그러면은 쓸데없이 인터넷 이리저리 뒤져가면서 시간 낭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스마트폰 또 이 집 봤다 저리 봤다 이거 뒤집어 봤다 저거 뒤집어 봤다 그 다음 또 엉뚱한 음란한 거 더러운 것도 어쩌다가 또 잘못하면 보게 되고 다 그렇게 해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예 자기에게 영적 부담감을 크게 줄 수 있는 걸 하나씩 다 마련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확실히 틀립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영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부담감과 긴장은 좋은 거예요. 우리 영혼에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영적으로 꼭 흐트러지고 자꾸 이리저리 그냥 딴 생각만 나고 쓸데없는 공상, 잡생각, 거기에 또 근심, 염려도 들어오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신자에게 있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신의 일생을 자기의 육적 삶을 위해 쓰다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설령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던 게으르게 살던 결론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을 내도 게을러도
결국은 그들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모든 면에서 좋아요. 육신적으로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수록 이 성도들의 게으름은 커요. 지금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예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과거의 성도들은 초인이에요. 초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성도들은 아닙니다. 조금만 뭐 교회생활 나오면 힘들다, 피곤하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이러다 순교할 것 같다. 뭐 순교는 무슨 순교?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죽으면 좋긴 하게. 사실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괜히 엉뚱한 데다 다 그냥 힘을 다 쏟고 겨우 조금 남은 힘 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은 게으른 걸 싫어한다는 걸 명심해요. 하나님은 신자가 게으른 걸 싫어하는구나. 이게 죄구나. 이 게으른 게 결국은 내 육신이나 영혼이나 해로움을 주는구나. 아주 머릿속에 딱 인식을 시켜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주일이 되면은 일찍 적당한 시간 일어나서 교회 빨리 와서 예배 드릴 준비도 하고, 청년들은 부지런해야 돼. 그때 부지런해야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굶주리지 않습니다. 영적 궁핍이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사시사철모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르면 시험에 들죠. 죄 짓습니다. 성화가 디뎌요. 성화가 더뎌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더욱, 이제 지금 날도 자꾸 지금 봄이라 자꾸 굉장히 노곤할 시기예요. 노곤하고 자꾸 피곤할 시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로마서 12장 11절 아까 그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이 말씀 권면대로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날들도 그것도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헛된 곳에 시간을 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또 모든 일에 부지런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언제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